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We sing hallelujah. The Lamb has overcom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alive. Forever He is glorified. Forever He is lifted high. Forever He is risen. He is alive. He is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내일 큐티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특별히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러니까 구름이 해막을 다 덮어버렸어요. 구름 기둥하면 이런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은 구름이 해막을 완전히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이 성막 안에 충만합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위에는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는 이런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누렸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셨어요? 33절, 34절에서 답이 나오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역사를 마치니, 이 소리입니다. 역사를 마치니 해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7번이나 나와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막이 완성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제사에. 여러분들, 바로 예배에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예배에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이 예배 안에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시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피곤해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분에게 없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피곤하고 나갈 때,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나가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의 삶이 승리의 삶, 정말 건강한 삶, 힘찬 삶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달라지고 그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이, 구름 가운데 불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산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함께 모여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오십니다. 그럼 오시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참 어떤 날은 길고 어떤 날은 조금 짧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왜 우리는 예배 시간을 1시간 반 딱 정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놔요. 기도도 가둬놓고, 찬양도 가둬놓고, 말씀도 가둬놓고, 하나님의 뜻도 가둬놓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예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예배 시간을 인간이 정확하게 정해놓고 칼같이 맞추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막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칼같이 끊었는데 벌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칼같이 끊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 시대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능력이 있어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의 삶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든지 건강한 삶을, 건강한 그 정신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에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흐르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이 있어서, 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면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젊었습니다. 어렸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면 어린이라도 권위가 있어집니다. 청년이라도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물질로, 그리고 학력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위로, 여러 가지 인간의 재주와 방법으로 일을 하면 꼭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홍성표 전사와 철호 전사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들은 젊기 때문에 어떤 때는 authority가 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권위가 서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리다고 그렇게 무시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사실 어리지 않거든요. 35살이고 거진 40살이 됐어요. 안 어려요. 전도사를 12년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생각은 어린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무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승리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죠.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 안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너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곧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참 어려움이 커요. 지금도 어려워요.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이 또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조국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는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려요. 100%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엄청난 어려움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정말 광야의 삶입니다.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이 핍박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조금씩 피부로 와닿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으로, 또 사막에는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름 가운데 불덩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비춰주셔서 볼 수 있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그 추운 광야 밤을 뜨겁게 덮여주는 거예요. 이 물덩어리가 그 전체를 뜨겁게 덮어주는 불덩어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추운 사막의 밤에 그 구름 가운데 불덩어리가, 엄청난 불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지 위에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덥게 포근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 이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보호해 주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128편은 1절부터 8절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그 뜨거운 태양이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그 추위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추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믿는 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부터 37절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30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가 사는 삶 가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가본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이 가나안 땅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 아무도 안 가본 이 길,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에게
이 불기둥, 이 구름기둥은 바로 안내자였어요. 바로 인도자였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떠나면 저주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했어요. 이동했어요. 많은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아요. 또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혼자 움직이고 있어요. 혼자 해,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문제를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안내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나는 너의 유일한 인도자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이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발을 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 잘 믿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전쟁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찬, 이거 뭐예요?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기둥이 사막으로 가면 우리도 사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다가 사막으로 가면 스톱하죠. 많은 교회가 스톱해요. 안 가요. 사막이니까. 근데 사막으로 가면 우리도 사막으로 가면 돼요. 구름기둥이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죠, 많은 분들이. 구름기둥이 홍해 바다로 가면 우리도 홍해 바다로 가면 됩니다. 눈으로 볼 때 홍해 바다 말도 안 돼. 하나님 말 안 돼. 저기 다 빠져 죽어요. 어떻게 해요? 저 물 보세요. 우린 못 가요. 거기가 이렇게 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홍해 바다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려요. 그때서. 그래,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진단 말입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볼 때는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였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곳곳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려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순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고, 오늘 큐티에 7번 나왔던 말씀,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니까 또 39장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명령하신 대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점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어요. 명령하신 그대로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아니라 명령하신 그대로.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가 어디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세상의 지혜대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마무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세요? 노아,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인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어디서 지라고 하셨어요? 아라산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배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듭니까? 배를 만들려면 그 배를 띄울 수 있는 바닷가에든지 강가에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고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해도 노아는 믿음의 주요, 노아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조롱하고 야유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모세와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은사를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기구를 만들라 명령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살렐,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기구들을 만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왜 여기다 집을 지라고 할까? 자기들 지식으로는 절대 여기다 집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짓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방을 만들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전문가가 볼 때는 성막,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왜 여기에 번제단을 만들까? 또 여기에 왜 물두멍을 만들지? 왜 향단을 만들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어제 그저께 큐티죠?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성전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번제단의 물두멍에 기름을 바르고 그 번제단 기구들, 물두멍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또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걸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바르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 자, 기억하세요.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또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기름을 바르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길,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 우린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예요? 거룩해지고, 이 소리예요. 지극히 거룩해지리라.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임하면 지극히 거룩해지리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것에 성령의 기름을 부을 것이에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축복 부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의 성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전이 말씀대로 지어져 가서 완성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전은 순종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완성이 돼요. 이게 어제 그저께 큐티예요. 순종과 기름 부으심, 우리의 순종.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는 것, 이거 대단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 이거 기적과 표적이고 축복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위에게 명령하니 물이 바위에서 터져나와 시내를 이루면서 그 엄청난 백성의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 축복이었죠.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성막, 이 성소를 받은 것도 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무리 체험했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봤어요. 노예도 봤어요. 짐승도 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나의 전도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역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역자가 정말 믿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까?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회개하고 같이 정말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를 좋아서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 바로 그분들은 기도의 대상이고 사역의 대상이지만 동역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동역의 대상이 있으면 행복입니다. 부부는 동역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있기만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매번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삶은 힘들지만 아름답습니다. 왜 광야에는 삶이 아름다우냐면,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광야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거칠은 광야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의 질병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면 우리들의 어려움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축복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만나의 비밀을 광야에 숨겨 두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 동안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다듬어 주세요. 와. 그리고 교만한 나를 낮춰 주세요. 그리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어 주셔서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광야의 삶,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샘물을 주셨어요. 원수를 막아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출애굽기의 결론은 성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라의 물, 쓴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주님의 명령대로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 나무가 뭐예요? 저는 갈보리산의 십자가라고 봅니다. 단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가 뭡니까? 떡이지 않습니까? 이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에게 명령이 있더니 물이 터져 흘러넘쳐서 시냇물을 이루었습니다.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과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두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론과 홀이 두 손을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듯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바로 완성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죄소 안에 충만히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그 휘장이 십자가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 찼습니다. 속죄소라고 그러죠. 언약궤죠. 네가 나를 믿으면 언약궤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궤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야 할 분, 우리가 만나야 할 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 인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되도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 없으면 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대신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무리입니다.